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부류의 대조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보여주거든요. 한 부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보여줘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 밤낮으로 간청했던 과부가 그런 대상이었고, 또 기도하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오려고 했던 어린아이, 그들이 예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이렇게 가져라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의 부류는 누굽니까?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멸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 또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아섰던 일부 제자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을 누가는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믿음과 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수용성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의존적 믿음과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관리라고 하죠. 어떤 관리.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기록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이 사람에 대한 설명,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모든 공통적인 설명은 이 사람은 부자였다, 재물이 많았다라는 게 공통적이고요. 마태복음 기사에서는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관리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건이란 조건은 다 갖췄죠. 또 관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고위공직자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한 300명, 국민의 대표로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은 당시 71명이에요. 71명이 유대인들의 대표로 이런 법과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 기구의 장들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곧 부자인 경우가 참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의 무덤에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당시의 권력과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젊기까지 합니다.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청년이라는 나이가 어디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그 민수기를 보면요, 제사장들의 이 임직 시간이 25살부터 시작이 되는데 본격적인 직분은 30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5살에 인턴처럼 뽑혀가지고 한 5년을 훈련받고 30세부터 50세까지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완전히 어린 사람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도 적어도 30세부터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30살이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한 진지함까지도 갖고 있어요. 오늘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기사에 보면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주님 앞에 이 영생에 대해서 간구하는, 갈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들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 사람 부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대단한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젊은 청년입니다. 당연히 집안도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 부를 누리기가 쉽지 않은데 물려받은 것들이 많았겠죠. 자,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서도 최고의 신랑감 아닌가요? 신앙도 좋잖아요. 다 갖추어 보이잖아요. 대박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온다면 어떨까? 별 여러분들 생각도 없으시네요. 관심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따지잖아요. 이런 사람 사위 삼고 싶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도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5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10계명에서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거든요. 5개. 뭐죠?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죠? 대답에 1초도 안 걸려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생활이, 삶이 반듯하고 율법 중심이고 죄를 짓거나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안 지켰는데 지킨 척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랬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중에 특출난 사람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을 공회원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에 대해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회심 전에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회심 전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였을 가능성이 커요. 바울만큼 그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이 지키는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헛된 말이 아니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완벽하다면, 흠잡을 곳이 없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냥 승천해버려야지. 그냥 하늘나라 가야죠. 왜 이 죄 많은 세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 사람 안에 있는 공허함, 불안함, 이 사람 안에 있는 확신 없는 믿음에 대해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모두가 흠모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 안에 뭐가 공허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왜 영생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영생이 궁금해요? 왜 영생이 모자라요? 왜 영생을 얻기 위해 이렇게 노력합니까? 누구보다 율법 지켰으면,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으면, 누구보다 철저한 율법 정신에 매여 살았으면 하늘과 가까워야죠.
당장이라도 주님 불병거 불말 보내주세요. 엘리야처럼 저를 올려주세요. 승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큰 공허함이 그 마음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 젊은 나이에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돈도 명예도 관직도.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이 공허함을, 이 부족함을 채우려면 뭘 해야 되는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영생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앞에 듣기 원하는 답이 있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계명 다 지켰으니까 주님, 나 잘했죠? 이대로만 하면 되죠? 이대로만 살면 영생 문제 없죠? 하나님 나라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죠? 이 대답 듣고 싶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무엇으로 기인하셨어요? 무엇에 기인한 확신입니까? 혹시 나의 신앙생활, 공로, 노력, 헌신, 헌금, 또는 봉사, 구제, 사랑, 섬김, 이런 것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확신이 커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확신이죠. 오늘 주님이 이 부자 청년 관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에베소서 바울이 썼습니다. 자, 아까 바울 빌립보서에서는 회심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고백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간 방심하면 자기 의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 방심하면 내 의가 많이 쌓여요. 어떤 봉사 한번 하면 내 의가 쌓이고요, 선교 한번 갔다 오면 내 의가 막 쌓이고, 어떤 일을 하기 싫은 일인데 순종 한번 하면 내 의가 막 쌓여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쌓이는 이 자기 의를 경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공로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믿음과 말씀의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대화를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을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거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집착하는 욕심, 그거를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기사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바라보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을 측은히 여기신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있는 그 한 가지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국 소수 부족 중에 그 원숭이를 포획하는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호리병 같은 거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 놓고 그 병 안에 바나나를 넣어 놓는데요. 입구가 좁은 호리병이죠. 그러면은 원숭이가 그 호리병 안에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잡고 빼려고 하는데 이게 빠집니까? 안 빠지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와서 잡으려고 다가가도 원숭이는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든 빼려고 하다가 결국 잡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삶. 그런데 주님은 그 부족한 한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오늘 버리라, 그리고 보완하라,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게 부족한 한 가지를 깨닫고 회개할 때 성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외면하면 성장은 없어요. 성숙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좌우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마다 아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다 이루었다 싶으면 아직 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집착, 그거 한 가지 주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면 비로소 신앙의 성장이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돈에 대한 집착이에요.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냥 몸을 돌이켜서 주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부족한 한 가지를 보완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영생에 대한 관심, 영생을 얻고자 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었는데 결국에는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갔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약한 거죠. 나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먹고 쓰고 누리고 입고 하는 것들은 뭘 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아까워요. 손이 벌벌 떨려요. 선교 한번 가려고 해도 재정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선교가 밀리기 때문에 거기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성장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한 발짝 나아가면 되는데 끝끝내 그걸 놓지 못해서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착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설, 버리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빼기예요. 신앙을 더하기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더해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이것도 좋아지고 형통해지고, 이게 이제 더하기 신앙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더해지고.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의 비밀은 빼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보이면 빼고,
내 욕심 빼고. 그렇게 뺄 때 우리가 망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부유한 인생 되라고 하잖아요. 부유한 인생.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부요한 자 되라 하십니다. 세상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 부요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부자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오늘 그 이 상황을 놓고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 비유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낙타와 바늘귀예요. 말씀을 복잡하게 보지 마십시오. 간단한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따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때요? 불가능이에요. 못 들어가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듣고 있던 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주님 말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발하면서 예수님께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럼 전부 부자였을까요? 지금 다 부자들만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다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 제자들 많았어요. 오히려 부자는 몇 명 되지도 않았고요. 이 부자 청년은 아주 귀한 VIP 손님이었던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반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들 부자 아니면 됐지. 왜 반발하죠? 부자는 모든 사람의 원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부자만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돈 사랑하는 마음은 부자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많은 돈을 원하고요, 부자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죠. 안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불가능한 일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타협하려는 시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려는 시도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낙타를 줄이려는 시도, 낙타의 크기를 줄이려는 시도, 또는 바늘귀를 키우려는 시도,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낙타를 줄이려는 시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낙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멜론이거든요. 카멜론. 영어로 낙타가 카멜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멜론에서 카멜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낙타가 카멜론인데 헬라어의 노끈이라는 단어가 카밀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원래 카밀론인데 노끈인데 이거 성경 오역한 거다. 그래서 카멜론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낙타를 줄이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또 바늘귀를 키우려는 시도는 뭘까요? 아마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예루살렘 성벽의 어느 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바늘귀 문이 있었대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너무 좁아가지고 낙타를 타고는 못 지나가요. 사람도 내려야 되고 짐도 내려서 낙타를 아주 그냥 이렇게 밧줄로 다 끌어내려가지고 기어가서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
뭐 큰 문 놔두고 굳이 왜 그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늘귀를 엄청 키우는 거죠. 이런 시도, 왜 이런 시도를 할까요? 자기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이 주시는 원뜻 안에서 나를 보고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는 게 축복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해석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말씀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자꾸 한다고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유혹이었죠.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그냥 들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관용구를 쓰신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들의 지혜편에 이런 관용구가 등장해요. 코끼리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훨씬 쉽다, 이런 관용구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시대에 랍비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탈무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이 알만한 관용구를 인용하셨는데 왜 코끼리가 낙타로 바뀌었냐면 페르시아에서는 코끼리가 제일 큰 동물이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낙타가 제일 큰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낙타로 쓰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늘귀문이 진짜 존재했느냐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바늘귀 이야기가 다 등장하는데 단어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표준어로 얼굴입니다. 그런데 뭐 지방 어느 지방에 가면 얼굴을 꼴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지방에서는 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뭐 달이 예뻤다 이렇게 하면 그 지방에서는 얼굴이 예뻤다를 인식하듯이 그 바늘귀라는 단어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조금씩 다른 단어로 썼지만 해석은 다 바늘귀라면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존재했던 고유명사, 그 바늘귀 문의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늘귀 문이 고유명사라면 딱 그 단어를 써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남대문을 남대문이라고 써야지 부산 가면 이상한 말 쓰나요? 아니잖아요. 고유명사는 고유명사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늘귀를 키우려는 이 시도, 낙타를 줄이려는 이 모든 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부자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된다는 게 아니에요. 현상의 부자, 돈이 많아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자야 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놓지 않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하고 가난하고 이 기준을 따라서 신앙의 좋고 나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오늘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오늘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한 번씩 시험하시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의 삶에 이삭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나의 소중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씩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일 놓고 선교 갈 수 있겠니? 너 그거 놓고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 다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여전히 있는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통과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베드로가 역시나 이 나서기 대장이잖아요. 베드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딱 듣다가 주님, 저도 그렇고 우리 제자들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좀 나서지 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그래, 맞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족과 아내와 부모와 또 이 재산을 버린 사람들, 그들에게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왜 베드로가 이렇게 나선 것일까? 베드로의 말도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잖아요. 그들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도 어부였는데 특별히 야고보, 요한은 꽤 사업체가 큰 어부 집안이에요. 아버지 세베대가 조업으로는 갈릴리의 최고예요. 그런데 그거 놓고 왔어요. 상속자들이 그거 놓고 온 거예요. 그물 놓고 배 놓고 주님 따라온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고, 또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세리였죠. 노른자위 같은 그 직장을 내려놓고 앉아서 그냥 돈 벌 수 있는 그 직장 내려놓고 주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맞죠. 베드로 장모가 왜 사역 초기에 열병이 나서 누워 있었을까요? 자기 사위가 예수 따라가서 화병 난 거예요. 그게 누워가지고 저 내 딸도 버리고 예수한테 미쳤고 갔다고. 그러니까 다 버린 게 맞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너희가 주를 위하여 포기한 그것은 상실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을 현세의 여러 배는 무엇입니까? 그게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는 개종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개종을 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버림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등져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늘처럼 내 선택에 의해 그냥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이 현세에 피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함께 눈물 흘리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동역자를 여러 배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성경이 싫어요. 하나도 메리트가 없거든. 옆에를 둘러보니까 공동체가 축복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싫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공동체적으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나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부딪히고 깨지고 보듬어지고 만져지고 다루어지고 중보기도를 받아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탈 없이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 신앙 공동체가 주는 힘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여러 배 받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멀리 떠났다가 한 20-30년 신앙생활을 떠나 있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돌아오게 되셨어요? 믿음의 공동체 때문에 돌아오게 되셨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중보기도 때문에 나는 예수를 잊고 20-30년 살았을지언정 그 사람은 나를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주어진 세컨 찬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 공동체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는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축복으로 바라보시고 현세에 주님이 여러 배 주신 신앙 가족 공동체가 정말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공동체 셀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축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자라고 천국 가는 길에 동반자로 동역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타를 줄이거나 바늘귀를 키우려는 시도,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금지하십시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믿음의 도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자요, 청년이요, 관리였는데 더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지만 끝끝내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청년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가장 큰 능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지 않고 바늘귀를 키우고 낙타를 줄이려는 이런 헛된 시도들을 하면서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죄성을 보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순전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부터 개강하는 우리 공동체 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